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복음의 주자로서 더욱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서 해외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주님 더욱 능력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는 또 충계 수양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또 상담하시는 전도인들 함께 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주의 날에 함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영육간에 더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중에 있으시거나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이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주일 말씀 이렇게 드릴 제목은 어리석은 에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 이 알래스카 주가 있어요. 미국의 49번째 주로 이렇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7배나 넘는 땅이에요. 아주 큰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원이 풍부해요. 석유도 나오고 금강도 있고 많은 산림 등의 그런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그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땅은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그 국가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점점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이렇게 넘기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매각 금액이 미화 72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현재로 이렇게 가치를 환산해 보면 현재 미화 16억 7천만 달러로 이렇게 매각을 한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1조 9,400억 원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약 2조가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해에 각 부처별로 이렇게 정부 이렇게 부처별로 예산을 잡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024년도 국방부 예산이 59조입니다. 올해의 국방부 예산만 59조인데 알래스카 매각한 금액이 약 2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금싸라기 땅인 알래스카를 아주 헐값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어떻게 비싼 돈으로 이 쓸모없는 얼음 땅을 매입했다면서 비난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몇십 년 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30년 후에 1897년에 알래스카에서 금강이 딱 발견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유전이 발견되었고 석탄도 나고 구리도 나고 천연가스, 아주 천연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러시아는 후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후회막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 일을 성사시킨 러시아 공사는요, 쓸모없는 얼음 땅을 잘 처분했다고 그 당시 러시아 황제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후일의 역사는 이 일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증거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서 이렇게 가장 중심가는 맨하탄입니다. 근데 이 맨하탄은 원래 이곳이 이제 그 인디언의 땅이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이주한 개척자들이 단돈 24달러로 맨하탄 섬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완전 뻘투성이었던 그 쓸모없는 땅을 팔았다고 인디언들은 생각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장사를 한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흘러가는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는 자기 손에 들어있던 그 축복과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옛말에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린단 말이 있죠.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주어져 있는 이 복을 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이 굴러 들어온 복을 차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주어져 있는 복을 내 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본인으로서는 두고두고 이렇게 후회 막심한 일일 겁니다. 축복이 축복인 줄을 모르고, 축복이라 하면 그저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축복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데는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자기 인격도 팔아버려요. 자기 몸도 팔고 자녀 사랑까지 막 돈으로 때우다가 자녀를 망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건이에요. 창세기 2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결혼한 지 금방 아이가 안 생겼죠.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쌍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쌍둥이를 이렇게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0달이 되니까 이 쌍둥이들이 서로 먼저 나오려고 이 태 속에서 서로 다투었고 결국에 힘이 센 태아가 먼저 나왔는데 그가 바로 이제 에서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다가 나온 태아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됐고 이제 야곱은 동생이 된 겁니다. 한 끗 차이죠. 최근에 이제 구례교회에서도 쌍둥이 남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자매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처음에는 여자 아이가 이제 먼저 나오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10달이 채 가니까요, 이 남자아이가 힘이 센지 여자아이를 딱 제치고서 남자아이가 먼저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몇 분 차이로 이렇게 남자아이가 오빠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때도 있었고 요즘도 이렇게 있습니다. 태 속에서 서로 나오려고 싸운 거죠. 이 에서와 야곱은 지금 읽은 하나님의 예언처럼 한 태에서 두 국민이 자라났던 겁니다. 자, 24절 보시면 24절에서
2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쌍둥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들의 이름이 그들의 삶과 딱 걸맞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에서는 이 붉다라는 말과 털이 많다라는 에돔과 세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근데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몸에 붉은 털이 많았고 성품이 강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에서의 성품과 정반대입니다. 좀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좀 이렇게 의존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것처럼 악착같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탈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단적으로 소개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보시면 27절 같이 읽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굳이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한 가정에 아이들이 여럿 있어도요, 똑같이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한 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아이들이 성격과 스타일이 아주 다릅니다. 뭐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뭐 엄마 품에서 잘 지내고 잘 자고 이렇게 뭐 우유도 잘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해,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떤 아이는 체력이 좋은가 하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체력이 약한 아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또 항상 이렇게 욕심이 많은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남을 베푸는 그런, 남을 배려하는 그런 아이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를 보면은 말도 잘하고 친구들도 이렇게 활달하게 잘 사귀고, 근데 어떤 아이는 말도 잘 안 하고 친구 잘 안 사귀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발견합니다. 지금 읽은 27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요즘 말로 사냥의 전문가, 사냥의 프로입니다. 자, 에서는 남자답고 아주 활달하고 주로 이제 집이 아닌 이게 들에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들에서 사냥하고 잡아오고. 자, 그런 면에서 에서는 성격이 활동적인 외향형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요즘에 MBTI 검사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E가 나올 것 같아요. 뒤에 어르신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외향형, 외향적이란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 늘 장막 안에 거했어요. 요즘 말로 그냥 운동형입니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내성적인 어떤 내향형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MBTI 검사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대답을 잘하시네.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 여기도 다 이렇게 검사해 보면 다 틀릴 거예요. 이가 있으신 분, 아이가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어디 혼자서도 이렇게 가지 못하는 그런 겁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타는 아이일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잘 못하는 아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도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두 사람 중에 정말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남자답고 멋있고 정말 그렇듯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바로 에서일 겁니다. 에서가 남자다울 거예요. 자, 여기 25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정말 진기한 매매 현상을 보게 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화폐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죠. 이게 물물 교환 같은 거예요. 에서는 정말 사나이답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그런 기질이어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집안일을 도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온종일 들에서 이렇게 들짐승을 쫓느라 많이 지치고 허기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팥죽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이 에서는 이 잘 끓고 있는 팥죽 냄새를 맡게 되자 팥죽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팥죽을 먹는 대신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서는 선뜻 야곱의 이 제안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내주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게 되었던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이 가장의 후계자입니다. 상속권을 받아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권한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유산도 갑절로 받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에서는 당장에 허기진 이 배를 채우려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은 겁니다. 요즘에 밥값이 참 비싸죠. 수도권은 더해요. 근데 여기 에서는요, 밥값치고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에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좋고 나쁨으로 딱 구분한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형한테 먹는 음식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쌍둥이로 태어난 친형한테 팥죽 이게 팔아먹다니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에서는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지금 읽은 말씀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기록하고 있어요. 경홀히 여겼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두고두고 상징화시킵니다. 성경에서는 드러내놓고 언제나 저주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에서예요.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에서도 에서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멸시해버리는 사람들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에서의 이 경솔한 행동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다들의 위치는 특별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약속이 담겨진 자리예요. 그래서 마다들의 위치는 그 가문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마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치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마다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남은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형의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이잖아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보통의 형제 사이라면 그래 먹어 그렇게 주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달랐잖아요. 단 한순간도 간발의 차이로 형에게 빼앗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라요. 형이 몹시 배가 고프고 피곤한 그 순간 형과 거래를 한 겁니다. 아마도 형이 팥죽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형이 오는 시간에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야곱은 팥죽이라는 미끼를 딱 던져놓고 형이 그 미끼를 이렇게 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중하라고요. 집중. 그래서 배가 고프고 피곤한 에서로 하여금 이 팥죽과 장자의 명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야곱은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또 축복의 기도를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못된 점을 고치시려고 야곱을 거의 한 20년 이상 고난받게 하고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이렇게 구별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안목이 없었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 야곱의 제안에 이렇게 응한 거예요. 자, 이것은 에서의 일생일대의 큰 실수였습니다. 에서는 큰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면서 야곱의 제안을 딱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가치 없게 여겨왔던 그 에서에게 야곱의 제안은 이게 유혹적인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야곱이 던져놓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피곤함과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당장에 유익이 없는 이 명분뿐인 장자의 권리 대신 지금 당장 자기 배에 유익이 되는 팥죽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유년반 공과를 이 어리석은 에서에 대해서 공과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년반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었었는데 3학년 형을 부르고 1학년 이렇게 동생을 이제 불러가지고요, 3학년 형한테 1학년 동생이 장난감 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 하니까 그 3학년 아이가요, 안 한대요. 형이라고 안 부른대요. 아니 장난감 다 준다니까? 그래도 안 부른대요. 아주 지혜가 있더라고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요즘도 하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렇게 돌잔치 할 때 돌잡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잔치 때 뭐 재미로도 하죠. 이렇게 아이 앞에 몇 가지 물건을 놓고 아이로 하여금 딱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잡는 아이는 나중에 사업가가 되어서 돈 잘 벌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연필을 딱 잡는 아이는 장차 공부 잘해가지고 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뭐 운동기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악기를 잡는 아이는 나중에 운동선수 되고 예술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축복해줍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돌잡이 아이가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운 곳에 놓기도 합니다. 엄마의 계략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 잡았다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기억 나죠? 이렇게 돌잡이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기억하세요? 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 그래도 선택한 대로 커서 그대로 되는 경우도 덜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힘이 부족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놓고 어머니 태 속에서 형제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에서는 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팥죽 사건으로 형 에서로부터 맹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 사모하던 이 장자의 명분을 마침내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순간이죠. 1등과 2등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장자의 권리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적어도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책임을 느꼈죠. 뭐 우리나라도 예가 아니죠. 예전에 보면 다 이 장자를 중히 여기잖아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상속권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믿음의 조상, 천국의 소망, 이것을 받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이 엄청난 특권들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겁니다. 팥죽을 먹고 그 팥죽이 식도를 따 내려가는 순간
장자에 포함된 모든 특권들도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결국 에서는 이 땅의 축복도 영원한 생명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에서가 바로잡아 회복하려는 그런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까지 다 받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후회하고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이삭에게 애걸복걸합니다.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이에요. 창세기 27장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방성대곡하며 또 그 아래 38절에도 보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나중에 후회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애걸복걸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한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이렇게 돌이켰다면 혹시 만회가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리 지금 이제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서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때가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결국 에서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창세기 27장 그 이삭의 예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편히 살지 못합니다. 그냥 유랑 민족으로 척박한 땅 세일 산지를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호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 역사 속에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죠.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영유권의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입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정말 크고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에서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적은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롯은요 세상 물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거기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딱 내려질 때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족도 잃고 결국에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라면 롯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조상에 이름을 올렸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의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고,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에서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섭리가 무엇인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까지 장자의 권리가 필요할까?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불신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향락을 위해서, 또는 몇 푼의 돈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손에 대지 말라고 경고했죠. 근데 아간은 욕심이 있었어요. 탐이 나가지고 시나이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자기 장막 밑에 다 숨겨둡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버리죠.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악어 골짜기에 끌려가서 불에 태워져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일가족이 멸망을 당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가 요단 강물에 이제 7번 목욕한 후에 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답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제 거절하죠. 돌아가던 나아만 일행의 뒤를 뒤따르던 이 게하시가 물품을 요구하면서 가로챕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하죠.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되고 맙니다. 물질 때문에 문둥병자가 돼버렸어요. 한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르겠어요. 고난과 핍박받고 그 외에 소득이 없는지 실망한 나머지 바울 곁을 떠납니다. 만약에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고난에 동참했더라면 정말 성경에도, 정말 천국에도 영원한 큰 영광을 받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추억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추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요, 한때 교제 안에 있다가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죠.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중에서도 이 에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근데 사실 어쩌면 우리들도 조금씩은 이 에서를 닮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에서가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듯이 우리도 너무나 소중한 이 믿음과 구원을 세상의 것과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세상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같은 식물을 위해서 믿음을 바꾸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세상의 어떤 재미를 쫓아서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보면 온통 먹자판이잖아요. 텔레비전에도 이렇게 보면 다양한 먹방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서로 경쟁이다 하듯이 아주 다양하게 재미있게 먹방 프로그램을 제작해요. 근데 일반인들도 보면 이제 맛집 찾아다니고요. 몰라요. 구미에도 맛집이 있을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고 캠핑 다니고요. 차박 다니고요. 다 소비적인 거, 다 쾌락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어디 마트 한번 가봐요. 그냥 캠핑 용품도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그저 놀고 그저 재밌게 살고 쾌락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만 겁니다. 예전에 보면 이렇게 지하철에서라든가 이렇게 버스에서도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 읽는 분도 이렇게 많았고, 신문 읽은 분도 있어요. 신문을 이렇게 옆 사람 피해 안 주려고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접어서 신문을 읽는 그런 분들 봤어요. 근데 요즘 그런 분들 봐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조용히 묵상을 한다든지 그런 면이 없습니다. 온통 지금은 다 뭐 봐요? 스마트폰 봐요. 스마트폰. 전철이나 버스에서나 뭐 하여튼 길거리에서도.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거리 지나가면 자꾸 이제 저 상대방이 스마트폰 보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려고. 서로 부딪히려고 그래요. 다 스마트폰 봐요. 스마트폰. 그 중에서 뭘 봐요? 다 알면서. 유튜브. 10대부터 그냥 60대까지 다 유튜브 봐요. 야, 세대를 다 초월해요. 거기에 다 마음 빼앗겼어요. 유튜브에.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그런 면이 잘 없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팥죽은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었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팥죽은 한 번 먹고 마는, 잠시 후에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세상 물질이라든가 허영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잠깐의 만족, 일시적인 행복,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겁니다. 자, 이 팥죽이 사람들이 사는 이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팥죽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그럴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오락,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 그것들이 우리들 앞에 있는 팥죽입니다. 이 팥죽이 우리에게 뭐 있어야 할 것들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팥죽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팔지 말아야 할 장자의 명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요즘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쉽게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보다 팥죽 한 그릇을 얻는 것이라면 성경 강연에도 팔아버립니다. 학예 수양에도 팔아버립니다. 끝까지 말씀 듣고 참석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팔아버려요. 자기 일 있다면서, 자기 바쁘다 하면서. 근데 팥죽 한 그릇에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는 바쁘게 살아가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데는 시간도 인색하고 마음도 너무나 인색합니다. 말씀 듣자고 하면 나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뭐 할 일이 많아서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을 얻는데 만족을 누리는 데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팥죽을 얻는 일에는 아주 풍성하지만 이 장자의 권리를 얻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합니다. 어리석은 에서처럼 팔아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이에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심히 곤비하다. 여기서 곤비하였다 이 말은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다. 심신이 피곤해서 기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쳐 있고 배가 몹시 고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의 기력을 얻게 해줄, 그것을 채워줄 팥죽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곤비할 때에 팥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막 지쳐 있어요. 지쳐 있고 심신이 피로하고 심령이 답답하고 심령이 메말라 있게 되는 것이 이 영혼의 곤비한 겁니다. 내 영혼이 곤비하면 이 믿음의 생활이 귀찮아질 때 있어요. 전도할 때도 뭐 귀찮아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막 귀찮아져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도 막 귀찮아집니다. 가기 싫어지고 뭐 한들 무슨 소용이나 무의미해집니다. 영혼이 곤비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실제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것은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세상으로 막 가고 싶고 세상 것이 막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자리에서 이 죄악된 자리로, 이게 불신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대신에 당장의 욕심을 이렇게 만족시키기에 급급합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대신에 아주 즉흥적인 기분에 내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인내를 갖고 끈기 있게 노력을 하는 대신에 오늘 하루의 안락에만 급급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대신에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특징은 현재의 고난을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것이에요. 에서는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장차 주어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했어요. 그렇지만 심히 곤비한 정도일 뿐이지 결코 죽을 지경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고통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과거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었지만 다 지나가고 오늘 이렇게 주일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서가 왜 곤비하게 됐을까요? 여기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그러니까 들에서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죠. 그래서 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만큼 들에서 힘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온 에서가요, 곤비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까?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열정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장자의 명분보다는 이게 팥죽 한 그릇이 보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이 들에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 들에서 뛰어다니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해보려 하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다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영혼을 곤비하게 만듭니다.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 것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굳이 몰라도 될 것에 마음 두고 관심 갖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열정을 가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 상급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잘 생기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의 돈이라는 이 들판을 너무 뛰어다니면요, 이 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의 명예라는 들판을 너무나 뛰어다니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텔레비전이라는 들판을 너무 뛰어다니면 그곳에 빠지게 돼요. 영적으로 곤비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이 들판을 너무 뛰어다니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것만 보는 거예요. 곤비해질 때 신앙이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곤비하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곤비할 때에 이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육신의 어떤 감각적인 이 쾌락이 그러니까 소중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불철주야 인생 걸고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망이 있었잖아요. 장자의 권리, 이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찾으려는 야곱의 이 열정과 추구는 단순히 아버지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가족을 다스리려는 그런 것만 아니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미래를 보았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이런 갈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불리한 상황이지만, 이 세상 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회 탓을 하고 또 환경 탓을 하고 또는 막 부모 탓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남자였다면, 내가 만약에 여자였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부모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형제들과 같이 태어났을까?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환경을 맞설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미워했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종살이하고, 근데 요셉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변함없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예레미야도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선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엄청난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불가항력적인 환경이 있는데, 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1년에 이 5번의 전도의 수련회가 공주 수양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 수양관에 있는 숙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방에는요, 적게는 한 4분의 목사님들과 많게는 한 8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있는 방에는요,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 또 이렇게 전국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달랐습니다. 먼저 이렇게 몸매를 볼 것 같으면요, 저는 거의 평균이지만 어떤 분은 좀 마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체격이 크신 분도 있어요. 다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거의 말씀이 없다시피 하고, 어떤 목사님은 계속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한 방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어느 한 분은 짐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놓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그냥 옷이나 잠자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놔버립니다. 생활 방식도 이렇게 달라요. 2박 3일 동안 어떤 목사님은 틈나면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읽고 있고, 또 이렇게 컴퓨터로 설교 준비하시는지 노트북을 켜놓고 이렇게 자판 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 교제 나누기를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방에서 이렇게
이제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요, 다른 방을 부지런히 찾아다녀요. 그런 분도 계시다니까요. 우린 피곤해서 사고 싶은데. 그런 분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요,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혹시 비슷한 사람도 더러 있겠지만 그 다양성은 가지각색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성격과 사고방식에 따라서 다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추구하는 것도 각각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의 삶의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재앙과 멸망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다양할 수 있죠. 삶의 방식은 아주 다양하지만 삶의 방향은 딱 두 길 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면서도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앙을 당하고 죽음의 멸망을 겪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자신만을 위해서 즐겁게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너무 크니까, 육신의 소유로 인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린 다 제각각이죠. 구원받았어도 다 다릅니다. 인간의 모양이나 삶의 태도는 아주 다양하지만 그 삶의 길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든지, 아니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즐겁게 살든지, 그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사람에게도 히브리인이라는 것, 학문적으로 그 당시 그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다는 것, 주로 유신적인 것들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영적인 눈이 밝아졌을 때 그 유신적인 것들이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진정 소중한 것은 팥죽 한 그릇이 아닌 장자의 명분과 같은 거룩한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소중합니까? 내게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이 세상 것들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받게 됩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뒤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냐?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처세술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한 후에 사단이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한 내용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 40일간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배고팠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굶주리고 금식할 후에
사단이 딱 시험을 해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제안을 딱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으로 산다 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떡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떡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떡보다 더 소중한 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 복음이잖아요.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는 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대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그것에 주의하지 않을 뿐이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언제나 진리를 찾으라. 진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쾌락적인, 그런 오락적인, 그런 동물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진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이 얻은 기회는 곧 우리가 붙잡을 기회인 거예요. 야곱은 에서가 들에서 배가 고파 돌아오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그 기회들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전도인을 통해서 또는 임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을 얻게 하시려고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봉사할 기회를 주십니다. 봉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왜 남겨뒀습니까? 전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교회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골든벨이 있던데 커피 한 잔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잖아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이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해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게 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얻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썩을 것이 뭐예요? 팥죽입니다. 팥죽. 팥죽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 썩어 없어진 이 팥죽을 썩지 않을 것인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떡과 팥죽을 왜 주셨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세상의 팥죽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썩지 않을 것을 얻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 팥죽들을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해요. 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믿음으로 시간도 드리고
믿음으로 나를 드립니다. 헌금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영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썩을 것인 팥죽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장자의 명분을 얻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해서 여기 자리에 앉히기까지 그분 말씀 잘 듣게 하려고 하여튼 마음 다 이렇게 살피고 유신적으로도 이렇게 선물도 드릴 때가 있고 식사도 대접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썩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생의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처럼요, 이게 열정적인 자세를 갖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얻는데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후에 내가 야곱으로 살 것인가 에서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해요. 우리 앞에 좋지 않은 환경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히 고민할 뿐이지 죽을 지경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더 큰 축복의 자리로 가는 그런 디딤돌이지,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디딤돌을 주셔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입니다. 근데 세상의 명예는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대통령 명예, 국회의원 명예, 이 몇 년짜리입니다. 그것도 욕먹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팥죽 한 그릇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성경의 위인들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천국에서 얻을 영광과 상급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굳굳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있을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찾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신이 얻을 하늘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냈어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100년 후. 아니, 그냥 50년 후를 상상해 봐요. 거의 우리 중에 누구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몇 사람만 남아있겠죠. 근데 그때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어요. 자, 우리 인생은요, 각자 소위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달릴 때 딱 표지판이 딱 나타나죠. 그래서 부산까지 몇백 킬로미터, 광주까지 몇백 킬로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남은 날이 몇십 년 혹은 몇 년입니다.
자, 도로 표지판에 나온 그 표시된 남은 거리는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남은 기간은 단지 예상일 뿐인 거예요. 예상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만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고 나의 기회입니다. 앞으로 뭐 잘해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 소중해요. 지금입니다. 앞으로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두고두고 감사하고 보람찬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두고두고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사시렵니까? 어느 쪽이든 그것은 나의 결단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에서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순간적인 욕망에 마음을 빼앗겨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야곱처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스치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땅히 잘 구별되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아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서 해외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길 또 원합니다. 중계 수양에도 남은 기간 온전히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는 중계 수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또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